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킹덤 빌더 처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번 주 중순부터 저희 교회 이 킹덤 빌더 처치의 유튜브가 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음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찬양도 올라가고 또 말씀도 올라가고 또 우리 교회 홍보 영상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덤 빌더 처치 치고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가 뜰 겁니다. 킹덤 빌더 교회는 아니에요. 킹덤 빌더 교회나 그런 건 아니고 킹덤 빌더 처치라고 쳐야 이 유튜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유튜브에 이 글이 이 설교가 올라가고 이 메시지가 올라가고 이 예배가 올라갈 텐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킹덤 빌더 처치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면 안 되고 내가 킹덤 빌더 처치 그 자체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킹덤 빌더라는 말이 요즘에 HTM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제법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킹덤 빌더란 말을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이 킹덤 빌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성과 이 제자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제자 삼는 훈련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이 자녀됨의 은혜와 그 권세를 누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킹덤 빌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이 킹덤 빌더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훈련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목적과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이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덤 빌더라는 용어를 우리 킹덤 빌더라는 책과 또 킹덤 빌더 스쿨을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성을 체험한 자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방향성이 교회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며 일터 삼터에서 주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킹덤 빌더입니다. 여러분, 이 킹덤 빌더 처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 주일 예배 축도 이후에 기름 부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했던 16년 이상의 그 경험들을 보면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오면 뭐 새가족부 와서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액티비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안내할 텐데 그런 게 잘 없죠.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새가족이 오면 뭐 이렇게 바로 등록부터 하고 뭔가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저도 이전에 교회 목회하면서 나비 넥타이도 하고 앞치마도 메고 새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기 좋은 교회 이렇게도 해봤고요. 또 예배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 대신해서 새가족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정말 킹덤 빌더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양육하기 원해요. 그 마음에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양육하고 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교회들 경험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어떤 꼴을 갖추고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 전통과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최선이고 교회를 위한 열심인데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전통과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관습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들이 점점 기득권이 되어가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새 정말 이 교회가 점점 하나의 꼴을 갖추면서 굳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않게 되고 따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때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이 교회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정의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도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정리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기능하고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교회라면, 말씀 그대로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각 부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은사의 부어주심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절대로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의 실현은 우리 서로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기능할 수 있기를 바라요. 킹덤 빌더 처치가 정의하고 있는 이 교회론의 핵심적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이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킹덤 빌더 처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느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것이 교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췄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췄느냐, 이것으로 이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의 나타남이 오늘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말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전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피 흘리고 찢기고 상처 입고 돌아오지만 다시금 이 주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체험하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꿈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교회로서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한다기보다는 이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적으로 기능하게 될 때 그 생명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남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기를 원해요. 킹덤 빌더 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킹덤 빌더 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킹덤 빌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길을 찾고 묻고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난주에 교제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변화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냐고 그렇게 온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고난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을 훈련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함께 사랑을 나눌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킹덤 빌더이십니까?
네, 킹덤 빌더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킹덤 빌더의 삶을 살고 있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킹덤 빌더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킹덤 빌더로 살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는가? 둘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의식. 나의 부족과 결핍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증거하고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준뱅이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사람들이 이 안준뱅이 거린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낫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누리고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내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자 하는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녀된 권세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들여다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좌표와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십자가 대속에 근거한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새롭게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좌표를 새롭게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타락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의 회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결핍한가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전 일에 대한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이것이 믿겨지고 알아진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본질적으로 변화된 영적 존재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한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의 기질도 성품도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나타내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면 내가 그런 자라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은 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뿌듯해지는, 담대해지는, 넘치는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들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단한테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뭘 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자신한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 이 정체성을 세우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자존감을 세우는데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온전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때때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과 결핍과 여러 가지 상처 쓴뿌리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야말로 로열 킹덤 패밀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이 말이 때때로 무색해질 수 있어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존재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내가 내 삶에 분명한 좌표를 찍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존재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삶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면 이 주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가지고 이 세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땐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단순히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우리 심중에 심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회복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그냥 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 살아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도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도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져서 이 세상 사람처럼 흉내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노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전에 안 됐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일치되어서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실족하지 않겠고 넘어지지 않겠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갈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파도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적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그 공격과 그 괴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단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잘할 수 있겠느냐 못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연약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즐거이 여기며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맨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너희 존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통해 증거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의식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이 거짓자는 자꾸 과거의 일에, 또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이런 심리적인 상상의 이야기로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맞닥뜨려야 되는 그 일조차도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부담과 저항감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에는요, 내가가 없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생명과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풍성하심을 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내 혼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한동안 헤매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깨어나는 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순간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혼은 주님의 영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옛 구습의 몸이 된 내 습관 때문에 때때로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 이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 저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몸에 허용되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서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하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할 수 없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킹덤 빌더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킹덤 빌더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킹덤 빌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때때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에 연합하고 일치됨으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킹덤 빌더의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영역들, 그 영역들에 주님 믿음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우리 심중에 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에서 출발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1터 3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킹덤 빌더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이 특권, 이 영광,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1터와 3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 킹덤 빌더의 삶,
이번 한 주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영역 가운데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돌파해야 될, 해결해야 될, 넘어가야 될 그 영역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킹덤 빌더 처치를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킹덤 빌더 처치가 킹덤 빌더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일터가 다르지만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킹덤 빌더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킹덤 빌더 처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바라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교회요, 킹덤 빌더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킹덤 빌더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그들의 일터 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킹덤 빌더 처치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삶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넉넉히 보여주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킹덤 빌더 처치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대사로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창조의 목적을 날마다 매 순간 내 삶터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킹덤 빌더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 그렇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놀라운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킹덤 빌더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